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례 문답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6강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6장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제35문부터 44문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5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 수돗물이 나오게 하려면 먼저 수원지에 물이 있어야 합니다. 수원지의 물이 수도관을 통하여 우리 집까지 와야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 때 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근본적인 일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돗물이 우리 집에 나오게 하려면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전해주어야 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36번, 성령은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인간의 상태는 마치 식물인간과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교만이고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전부 죄밖에 없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성경 말씀도 믿어지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전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마치 텔레비전이 고장났을 때는 방송국에서 아무리 전파를 보내도 전혀 방송이 나오지 않다가 텔레비전에서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고치고 정상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방송이 화면에 보이고 소리도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부분을 고쳐주십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37번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는 두 번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땅에서 태어나죠. 근데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텔레비전 영화 중에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의사였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계속 형사에게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그가 다른 곳에 도망가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면 형사가 쫓아와서 서둘러 또 다른 곳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혐의를 완전히 벗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죄인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장교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무참하게 학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름을 바꾸고 때로는 성형수술까지 해서 먼 외국으로 도피하여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을 모두 다 찾아내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만 짓던 옛사람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38번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식물의 씨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일단 땅에 심어 싹이 나오면 거기서 큰 나무도 생기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식물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썩어질 씨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의 썩어질 씨가 나무와 열매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능히 살리고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게 하며 나중에는 죽은 우리의 육신까지 살립니다. 39번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라는 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라는 말을 회계로 잘못 알아들어서 금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에 무슨 잘못을 고쳐야 하는 것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를 짓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많은 부적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부적들을 전부 다 떼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기가 알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자신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예전의 모든 직책과 관계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끔 미국의 마피아 영화를 보면 마피아 짓은 계속하면서 미사를 드리거나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하면서도 종교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된 짓을 해서 번 돈으로 기부를 하거나 장학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종교는 위선적인 것이며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버리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점을 친다거나 사주를 보거나 도박을 즐긴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거짓말을 예사로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하는 모든 것을 청산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거지 아이가 왕자로 택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죄짓던 부끄러운 삶에 대하여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4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죄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진정으로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결단을 내려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청산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좀 힘들지만 계속 진도를 나가 봅시다. 40번 회개의 3대 요소는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 지적 요소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있네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일단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 4장 9절로 10절에 있는 것처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 슬퍼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이끌림에 우리가 반응해서 순종함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해설입니다. 중부 내륙 지방을 가보면 시원하게 뚫린 새 고속도로를 보게 됩니다. 이 고속도로는 골짜기에 아주 높은 다리를 세우고 또 산악지대에 여러 개의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개통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데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의 생활은 죄를 짓는데 고속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산이 막혀 있고 골짜기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죄의 길을 막아 있는 것을 죄의 길을 이제 막아서 폐쇄해 버려야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를 향해서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서 죄를 향해서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고속도로는 막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선 해야 될 것은 죄의 고속도로는 막아버리고 죄로 가지 못하도록, 죄가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나쁜 습관이나 행동은 차단하고 기도와 예배와 봉사 등의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길이 나면 그쪽으로 쌩쌩 달려갈 수가 있죠.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죄가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나도 강하고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죄를 끊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죄가 싫어지고 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또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노릇한 것을 애통해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버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잘못이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 죄를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이것은 과일나무에 꽃이 피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꽃이 다 떨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